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은 특별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실패의 삶, 소망이 없는 삶, 그 마음에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20명이라는 숫자는 비록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120명은 결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루저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작은 다락방학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당연히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 지킬 거예요. 내 믿음 지킬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그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실패한 사람의 모형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 베드로가 오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베드로니까 가능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이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일반 사람이 실수했을 때 같은 실수를 해도요, 일반 사람은 그 문제는 단순히 자기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실수하면 개인 혼자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실수하면 대통령 혼자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은 상당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리에서 져야 될 책임감은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제가 뭔 말만 있으면 맨날 뭐라고 얘기하면, 장로님, 재직들은 참석해야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죠? 바로 그 자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수의 어떤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뜨거운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은 동일하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을 것이고 좌절감을 줬을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자리에 베드로가 정말로 그 용서함을 느꼈다면, 회개했다면 조용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느닷없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조용히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저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에 따라주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잠잠히 그저 그림자처럼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서 오늘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베드로는 뻔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불의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해 준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사상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기 위해 다시 나와서 뽑혀서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베드로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좀 유보를 해두고 베드로가 우선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더 뜨거웠던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시대에 인정받았거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특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웠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어떠한 특별한 자질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은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리인 마태는 자신의 세리의 역할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부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미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 매우 성실했던 사람이고 가정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진로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정에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과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집안을 혼란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베드로는 매우 직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지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운명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이게 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직감이 왔을 때 어떠느냐?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아주 결단할 때는 아주 그냥 강직하게 아주 그냥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옮길 때에 또한 거기에는 밑바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직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건 뭐냐면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성실한데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살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실한데 직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해주고 믿어줘요. 왜? 그의 성실함 때문에.
베드로는 근데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항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시러 갔을 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이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이 새도록 뭐 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낚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문가에게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마추어가 물고기를 못 잡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전문가는 그것이 그의 직업이고 생명입니다.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그가 갈릴리에서 얼마나 수많은 날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날도 있고 못 잡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양의 문제인 거지, 이처럼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전도 안 해요? 왜 전도 안 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가 안 돼요, 이 얘기잖아요. 아니,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되면요,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전도해서 안 오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으로 다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것에 대한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의심해야 되는 거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열매 맺기에 계속해서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행위에 포인트를 짚어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고기 낚는 행위를 포기했다면 오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실하게 열매가 없어도 그의 본분을, 사명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실함은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은혜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위험에 처하니까, 직감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근데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가지고 이제는 그가 위험에 처하든 열매를 맺든 그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사명을, 그의 역할을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꾸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성실함이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만큼 성실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아주 솔직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설사 이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보고 이해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지만 정직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계략을 꾸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알고 느끼면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단언하고 주장하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엇인가 경륜이 있는 사람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항상 빠져나갈 길을 열고 이야기해요. 주장하는데 항상 빠져나갈 길을 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진짜예요, 그게. 그의 그때의 진정한 마음의 감정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를, 그러니까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형되는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가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완전히 황홀경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살아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 자리에 살아요. 여기가 정말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과 그 세제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바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보내게 하기 위해 오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만 살아요. 이게요, 미성숙한 거죠. 그런데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은 절대로 꾸미지 않아요. 저희가 가끔씩 아이들한테 이렇게, 야 이놈의 새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그게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어른 같으면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원해도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싫다고 해도 싫다고 얘기 안 해요. 왜? 내 체면 깎일까 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 안 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큼 용감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그 배에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막 떨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어떡합니까? 그 폭풍우를 잠재우십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행동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취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놀랍다였어요. 놀랍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놀라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고 위협하고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몸으로 그 힘으로 막았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뒷걸음질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배신한 거예요.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실망감이 되는 거예요. 야, 너마저 너만큼은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교회에서 그럴 줄 몰랐어요. 성도가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 장로님 그럴 줄 몰랐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전도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쯤 얘기했죠. 여러분, 똑같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실수할 때는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실수예요. 우리도 비겁해질 때 있어요. 우리도 연약해질 때 있고요. 편견에 사로잡힐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죄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능하면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패를 줬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옛 삶으로 돌아가면 됐는데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같이 또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렇다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근데 보면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킬 때 또 거기에 또 우두머리가 돼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러한 영향력과 리더십이 생기면요, 어디에 있든지 리더십을 발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하고 나쁜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바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자들이 다 부름을 다시 받고 용서를 받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쓰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그 사람의 영향력을 봤을 때, 또 그 사람의 어떤 무게를 봤을 때 그는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나서도 나중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름, 원래 이름. 시몬, 너는 나를 아느냐? 그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첫 이름이. 여러분, 그런데 시몬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갈대예요. 갈대. 진짜 이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이름은 운명을 만든다. 베드로가요, 갈대로 살아요. 언제 때? 시몬 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피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끔씩 그래요. 게바가 맞아요? 피터가 맞아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게바나 피터나 베드로나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근데 뜻은 뭐예요? 바위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게바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같이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시몬으로 살았어요. 갈대처럼. 그런데 오늘 바뀝니다. 무엇으로? 반석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이처럼 그의 이름이 바뀌면요,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한번 바뀌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이 바뀐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창세기를 가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어요.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항상 무엇으로 불리냐면 바뀐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으로 계속 불러요. 그의 삶이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으로 불렀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전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흔들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새 사람으로, 새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살아요. 항상 뭐하고 살아요?
왔다 갔다 갈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함이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갈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느냐? 갈대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날부터 그 반석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되면서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으리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여기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게바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자면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 게바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한 사람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이제 새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그러한 영적인 리더, 양대 산목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뭐 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욕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신중한 문제고 문제가 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저를 비판했어.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저를 욕했어, 비판했어.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갑다 해요. 이건 큰 문제가 되죠. 전 집에 가서 생각도 안 해요. 그럴 수 있지요. 왜? 그 말에 무게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지가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해.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던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감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16절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나를 뭐한 사람이에요? 욕한 사람이에요. 내 체면을 깎은 사람이야. 나를 비판한 사람이야. 그것도 둘이 있을 때 욕하면 괜찮아. 편지로 사람들 앞에 대놓고 욕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욕했다고 자랑했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야, 나한테만 얘기하면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인격적으로 참아줄 수 있어. 근데 이걸 대놓고 얘기해놓고 또 그거를 자랑했어요. 내가 게바를 욕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욕할 거 아니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바울을 뭐 한대요?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상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욕해야 되는 게 원래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욱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근데 솔직히 옛날에 바울을 되게 좋아하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을 상당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 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가 나중에 그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사람처럼 생각을 안 해요. 다시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움 나고, 그래서 이게 분립이 돼가지고 전도팀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는 그 실패했던 마가를 따뜻하게 품어서 제자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를 뭐로 불러요?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 실패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말 잘 듣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아들로 세워야지. 그런데 이런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이 많았고 너무나 미성숙했던 그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 리더로 세운 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찾냐면 마가를 불러요. 나의 동역자 마가를 불러달라고 해요. 마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전설과 같은 얘기긴 한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로마에서 나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대요. 너 어디 가니?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예수님, 내가 진짜 저 아시잖아요. 저 성실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수고했다. 내가 그럼 가서 다시 십자가 짓게.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건 이제 팩트예요. 지금까지는 좀 썰이고 팩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순교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주고, 자기가 순교당할 때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반대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겸손과 따뜻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다른 사도들과 협력하여 초대교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시몬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게바로. 예수님이 시몬을 게바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세워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는 실수하고 부정하고 도망가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게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바되게 하셨어요. 시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계속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게 그에게 반석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진짜 반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흔들렸다면 그는 결코 반석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그를 사랑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를 평가하고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를 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마가를 보면서 자신의 상처를 봤을 것 같아요. 과거를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내 연약한 모습, 내 과거의 모습. 얘만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나.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짜증나.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숨겨져 있고 변하지 않은 그 부끄러움이 얘만 보면 자꾸 생각나.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마가를 아들로 삼았어요.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변함없이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해줬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변함없이 예수님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반석으로 세워질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를 세워주셨어요. 베드로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가 이방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 때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또한 알려주셨던 분도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동행해 주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내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용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섰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그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게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터가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중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